사도행전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기에 바울은 지금 감금 상태로 2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일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분노한 대적자들 앞에 자신을 향한 그들의 거짓된 고소들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들의 주장, 바울의 대적자들의 주장은 특별한 것이 없었고 입증할 수도 없는 비난들만 꼭 늘 똑같이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당시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고 해서 황제가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의 직속의 최고 법정에서 그 상소를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의 바울의 요구에 따라 베스도 총독은 이제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이제 벨리스 총독에서 이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제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할 바울의 죄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보내는 그 보고서를 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베스도는 며칠 후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베니게의 방문을 받고 그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를 쓰기 위해 일종의 청문회를 소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팔레스타인의 북동쪽 지역을 다스리던 젊은 왕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이제 벨리스의 뒤를 이어 새로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를 공식적으로 문안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아그리빠, 여기서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후손으로 주전 40년부터 주후 100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아그리빠 2세의 증조부인 헤롯 대왕은 이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왕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2세의 큰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는 실제로 예수님의 재판을 맡아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는 알아보지 못한 왕입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은 문제가 있는 성격들을 지닌 권력자들의 후손으로 유약하고 실수투성이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버니게는 바로 아그리빠 2세의 누이였습니다. 버니게는 30살 때 그녀의 삼촌인 헤롯 칼키스와 결혼하였다가 나중에 그가 죽고 여러 남자들과 결혼을 하며 연분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니게가 그의 동생인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가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가문의 조상들은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그 신앙을 잘 물려줄 수도 있고 또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의 표현은 언약 자손을 세워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언약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노력해야겠습니다.
아그리파 왕과 이제 버니게의 방문은 가이사랴에 여러 날 머물게 되었고 베스도에게는 이것이 바울의 일을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후손인 아그리파는 그들의 종교적인 정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그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였고 그들이 바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아그리빠에게 모두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다시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베스도가 처음에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뭔가 아주 대단히 악한 죄에 대해 고소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만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는 별다른 죄에 대한 혐의가 바울에게 없었기에 벨리스 총독 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를 끌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그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열고자 했던 이유도 꼭 영향력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보다는 예수라 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그 사건이 갖는 종교적인 특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게 해달라라고 호소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보낼 수속과 절차를 밟는 동안 그동안 감옥에 그대로 갇혀 있다고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맺습니다.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베스도는 바라던 결과를 얻습니다. 이제 아그리빠가 내가 직접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울과 아그리빠는 이제 다음 날 만나기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법과 관습에 익숙하다라는 사실을 안 베스도는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확정되었지만 이제 보낼 때에 이제 일종의 법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기에 이제 바울에 관한 특별 청문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정보관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경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제 바울을 신문할 이제 특별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그곳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 그리고 공식적인 방문을 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의 신하들, 청보관들 그리고 드소시의 유지들과 바울입니다. 당시 가이사랴에 힘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거의 다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험이란 말은 원어로 판타시아스인데 위형적인 과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판타지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러한 외형적인 과시가 환상적이고 참으로 덧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왕족은 사도 바울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극의 위험을 갖추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2년 동안 갇혀있는 삶을 살아 겉으로는 참 초췌하고
참으로 볼품없지만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어서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이사랴의 법정을 책임지고 있던 로마 총독 베스도가 먼저 입을 엽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과 여기 있는 유대의 모든 무리가 바울의 죽음을 요구했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바울을 죽일 만한 어떠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고 투옥시키며 기소하는 무리들에게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는 지금 형제에게 보낼 자신의 보고서에 아를 것이 없으므로 몹시 당황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소 내용들을 상세히 적은 보고서를 준비해서 그 황제에게 상소할 때 함께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이유를 설명한 후에 이제 베스도는 이제 바울을 신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합니다. 베스도는 전임자인 벨릭스처럼 바울을 면밀하게 조사했지만 그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적인 시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국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범한 적이 없거나 숨거나 두려움에 떨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의 바울은 보면 원수들로부터 참으로 신문을 많이 받았지만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었던 다니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누군가 청문회를 통해 다 털어서 본다면 우리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실수들과 불법적인 행위들, 일관성 없는 모습들을 찾아내 목록을 만든다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생각하며 어디서든지 더욱 정직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 흠잡힐 만한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의 깨끗한 양심과 정결한 삶 가운데 잘 간직되어 있다가 인격이라는 통로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참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바르게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또 흠없는 성도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크게 위험을 갖추기 위해 참으로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헛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어려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